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성경을 오독, 즉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죄를 지었을 때 겪게 되는 결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을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음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또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시편을 지었고요.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은 말 그대로 불세출, 즉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날에도 쓰이잖아요. 불가능한 도전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스를 향해서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오늘날도 이야기합니다. 집요하리만큼 자신을 시기하면서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의 공격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인, 즉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인생의 광야에서 다윗은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광야길을 잘 통과한 사람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를 다윗은 어떤 장소로 바꿨느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 처소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었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우리는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의심하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빼앗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주도 면밀하게 살인과 거짓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너무도 훌륭했던 다윗이었기에 사무엘하 11장 사건은 마치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불협화음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인 다윗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타락은 반드시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도 동일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왕으로서의 전성기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으나 왕으로서의 다윗에게 더 이상의 상승 곡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타락은 반드시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다윗은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죄의 결과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충동적인 실수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범죄는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돈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었고요,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병적으로 마치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사무엘하 11장 이전부터 반복해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옹호하거나 그리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충실한 언약적인 사랑만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충실한 언약적인 사랑 이외에 모든 로맨스를 향해서 욕망 그리고 욕심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 17장 17절은 많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마치 문화나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냐 생각했던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은 다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7장 17절 말씀만큼만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는 그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한 번만큼은 괜찮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거 하나만 무너지기 때문인 거야. 그렇게 다윗은 죄의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여도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왜냐하면 작아 보이던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갑작스럽게 몸짓을 부풀리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들어 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서서히 내 마음에 죄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길을 내주고 문을 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삶의 교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타락은 반드시 추락을 가져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은 개역개정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죄는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호기심이나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작은 공간만 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굉장히 저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삶의 작은 시간들만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말하지만 이내 죄는 견고한 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견고한 진은 무너지기 어려운 성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중독과 나를 파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죄를 이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은 그 습관적인 자기 파괴 행위인 중독도 여러분들로부터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죄의 유혹 앞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죄와 싸워 이겨 더 강건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 더 강건해지라 라는 것.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 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 지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은 예수님을 모르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죄와 싸워 지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이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제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계시기에 모든 것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막연한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판판이 깨지고 패배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어느샌가 내가 그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유혹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했다면 당신이야말로 복 있는 자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틈만 나면, 잠깐 숨 돌린 틈만 생기면 이내 또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런 집요한 죄의 유혹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다운 삶이요, 죄와 싸워 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 앞에 섰던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순간 죄와 싸워 이겼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을 추락하게 하는 타락의 그 구덩이를 여러분은 그 순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반복되는 허들과 같은 죄의 유혹 앞에
패배로 응답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입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욕심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시고 그 세속적인 생활의 패턴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욕심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혹은 우리 내부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외부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세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4절.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13절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일으키는 궁극적인 존재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혹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심에 오늘도 내가 이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 인생을 추락하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끝내 죽음마저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지어보셨죠? 너무 격하게 막 끄덕이지는 마시고 그 막 자랑할 일은 아니니까. 죄 지어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분명히 짓기 전에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언제 죄의 유혹에 취약해져요? 진짜 열심히 살고 그 힘든 일정이 끝나면 나에게 쉼의 시간이 찾아올 때 유혹이 더 강렬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걸 해야만 진짜 쉬는 것 같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거 해보면 별거 없고 후회만 남는다라는 거. 왜냐? 우리 영혼이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움도 아니고 그것은 쉼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죽음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정서만 남게 되느냐? 공허함과 후회만 남습니다. 이 감정들은 행복과 정반대입니다. 참 신기해요.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면서 찾아오는데 죄한테 속아서 그 행위를 하고 나면 또는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나면 행복과 반대되는 정서만 남게 된다는 것. 행복은 생명을 향하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욕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진짜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이 짧은 기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지혜로운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포괄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 받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라든지 아니면 살아갈 힘 또는 열정을 욕심으로부터 얻고 계셨다면 과감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공허함과 후회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을 비축하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축하라.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1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18절. 아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선택과 결정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가 맞는지 분별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결단이 어려워서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참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답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왠지 내 마음은 오답을 체크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요행을 바라는 거죠. 오답을 체크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그렇게도 많이도 주저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택과 결정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이 먹고 철들어서 그런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철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왜 이전보다 더 쉬워졌는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큐티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큐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비축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점점점 선택과 결정이 예전보다 수월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그렇게 차곡차곡 쌓았던 진리의 말씀이 어느새 제 내면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잠언 7장 1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평상시에 비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언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창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비축하는 방법은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너무 소중하죠.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비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할 때 보면 손가락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 손가락에 싸매는 것처럼 일할 때에도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진리를 내 마음에 비축하는 것이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올라오는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한 가족처럼 가까이 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고 왔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갖게 된 꿈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예배가 언제나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축하게 하는 은혜 공급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와 싸워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워 이겨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욕심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비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슬픔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더 이상 슬픔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